예, 우리 오랜만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인사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힘나게 하는 소리도 듣고요. 걱정스러운 소리도 듣고요. 화가 나는 소리도 듣고요. 참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래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방향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신 것은 영입니다. 마귀가 죽지 않는다고 한 것은 육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관점은 육입니다. 육. 그래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육의 소리에 관점을 맞추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고 내 뜻, 내 감정, 내 고집만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4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신명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뒷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 이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신명기는 한자로 거듭할 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신신당부가 있죠. 이게 한자어거든요. 신, 이것도 다시 신자예요. 내가 다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당부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신이라는 자가 이럴 때 사용하는 한자예요. 이 신명기를 모세가 왜 기록했냐? 왜 다시, 여러분, 이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왜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모세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왜 이 신명기를 기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싶어서 쓴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책인 신명기를 펴자마자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정탐꾼 얘기예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신명기의 제일 앞부분에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조상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을 내가 가장 안타깝게 여긴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신명기의 제일 앞에 기록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실수,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더 해야 됐던 그 실수를 너희들은 절대로 반복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이 죽어가는 그 1세대라 그러죠. 출애굽 1세대.
이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그 얘기를 기록한 책이 신명기 1장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물론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의 지나온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나만의 신명기로 써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신명기 1장에 뭘 기록하시겠습니까? 내 지나온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쁘게 했던 거, 가장 감동스럽게 했던 게 뭐가 있을까? 또 반대로 나의 지나온 삶 가운데 가장 안타까웠던 삶은 뭐가 있을까? 뭘 기록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때는 좀 더 믿음이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 2년에 걸쳐서 도착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바로 앞에다 두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셔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너무 좋았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흥분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힘차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는 지금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흥분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았을 때보다 더 흥분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지금 눈앞에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대단합니다. 만나를 먹는 기적 대단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대단합니다. 이런 기적들도 대단하고 감격스러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건 과정이에요.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홍해를 갈라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만나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과정에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이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시는 것이나 만나를 주시는 것은 그 중간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의 상상, 저와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홍해도 갈라주실 것이고 만나도 주실 것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주실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에 관하여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놀라지 말라 그러시는데, 주저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고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먼저 계산해보고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저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신다 그래서 무작정 들어갔다가 맞아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자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절망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 강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쟤들이 자꾸 정탐꾼 보내재요.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러셨는데 자꾸 정탐꾼 보내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걔네들이 하자고 그런 대로 해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한 지파의 대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끼워서 보내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끼워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할 건지 다 아세요. 이미 다 아세요. 자, 그런데 그러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끼워서 보냈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할이 있거든요. 뭘까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어떤 기대예요? 너희는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하든지 너희 둘만큼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기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나만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우리 집에서 나만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나만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너무 이기적입니까? 너무 독선적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요, 그 유사시에 산소호흡기 같은 걸 끼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나 병약한 사람에게 그거 먼저 끼게 할까요? 아니면 제일 먼저 건강한 사람이 낄까요? 건강한 사람이 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건강한 사람이 먼저 이걸 껴야 약한 사람들 챙겨줄 수 있잖아요. 나만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병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병약한 사람들 챙겨줄 수 있잖아요. 위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망가져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예배를 떠나도, 다 영적으로 무너져도 나만은 하나님의 기대이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에 심으신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심으신 하나님의 기대예요. 믿음이어야 될 때 믿음이지 못한 결과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입니다. 지나온 2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다운 믿음이질 못하니까 다시 뒤로 돌아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야 됐어요. 반드시 믿음이어야 될 때 믿음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무너질 때 인간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데도 그냥 광야로 가는 게 속상할 뿐이지 안타까워하질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할 때 믿음이 무너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지도를 쫙 펴놓고 야,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까? 그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난 2년 동안 순간순간 불평불만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멈추라 그러면 멈췄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배운 게 뭐예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간단해요. 믿음으로 가나안을 차지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앞에서 계산해보고 가겠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힘이 없는데 이 상태로 갔다가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상태로 갔다가 우리 집안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계산 먼저 해보고요. 안 가요.
가나안 정복이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 먼저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계산해 보고 내가 세상적인 방법 먼저 사용해 보고 그래도 내가 이게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이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갈 수 없대요. 가면 죽는데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무시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공감하시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다운 믿음이질 못하는 부정적인 보고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보다 더 논리적이에요.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갈 수 있어. 어떻게? 믿음으로. 따르기가 쉬워요? 우리 갈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주춤합니다. 저걸 어떻게 믿고 따라가지?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보고하는 사람 보세요. 우리 갈 수 없어. 왜? 쟤네들 등치가 너무 커. 논리적이죠. 우리 갈 수 없어. 우리 못해. 왜? 쟤들의 무기가 좋아. 우리 못 가. 왜? 쟤들에 비해서 우린 너무 작아. 내 힘이 너무 약해.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논리적이에요. 왜 신앙생활 중단했습니까? 교회에서 너무 헌금을 강요해서요. 왜 중단했습니까? 시험 들어서요. 왜 중단했습니까? 뭐 때문에요? 왜 중단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등치가 큰 가나안 사람들이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워요. 뭘 봐서 알 수 있느냐?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 안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니까. 놀라지 않는데 놀라지 말라 그래요? 아니요, 놀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두려워요. 놀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둘의 마음속에도 두려움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둘 중에 뭘 선택한 거예요? 나는 믿음을 선택할 거야.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다 아니까 야, 다윗은 겁이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다윗도 무서워요. 예? 앞에 그 등치 큰 애가 있는데 무기를 갖추고 있는데 어찌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의 등치가 큰 것이 보이고 힘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다윗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믿음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질병이 있을 때, 그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불치병이 있을 때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년에 어떻게 살지? 내 노후는 안전할까?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두려워요. 또 깨어진 인간관계 앞에서 어찌 시험이 들지 않겠어요? 시험 들어요.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진다든가 염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두려워요.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그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염려만 있는 게 아니라 난 믿음이 있잖아요. 뭘 선택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안 무서운 게 비정상이죠. 안 무서운 게.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면 풍랑 같은 게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그래도 무서워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다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있는 거 창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상입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두려워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2명의 정탐꾼이 있잖아요. 믿음. 난 그걸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1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겉으로는 멀쩡한 처럼 보여도 10명의 정탐꾼은요, 내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우중충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꾸 얘기를 해요. 네 꼬라지를 봐라. 너 염려해도 당연해. 맞아요.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은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해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 하나님을 신뢰해.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속사정 아신다는 거 믿으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힘든데, 내가 그렇게 두려운데, 내가 그렇게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녀석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아는데. 미안하게도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안 해? 그러면 여러분, 미안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힘들면, 앞으로 어려우면 속으로 외치세요. 10명 스톱! 나는 2명의 정탐꾼의 소리만 들을 거야. 10명 스톱. 근데 이거 큰 소리로 밖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병원에 갈지 몰라요. 속으로 10명 스톱!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항상 좋아요? 좋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힘든 게 더 많아요. 그렇지만 내 속에 안 좋은 거 얘기하는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10명 스톱. 10명 스톱. 나는 믿음을 표현할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단한 것은 현실은 분명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믿음을 표현해요. 비록 지금 우리의 현재는 어때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저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말하기를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메뚜기 같대요. 메뚜기는 뭐예요? 밟으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만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나를 메뚜기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너무 하찮아져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나 같은 게 무슨 아버지라고, 나 같은 게 무슨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막 내가 너무 하찮아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면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작아져야 될 것은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작아지면 돼요. 나머지는 작아질 필요 없어요. 예? 세상 앞에서 작아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작아질 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있는 길은 반드시 열릴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로 가나안은 반드시 정복될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그리 정탐해야 돼요. 예? 하루 정탐하고 일주일 정탐하고 한 달 정탐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정탐을 했으면 하나님께 보고 좀 하십시오. 정탐한 걸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자기는 신앙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보고 한 번도 안 해. 그리고 뭐 결정할 때는 자기 맘대로 결정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내 삶을 하루 정탐을 했으면 하나님께 보고하세요. 힘들면 힘들다, 두려우면 두렵다 보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고 안 하는 사람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처럼 다른 거 원망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나는 못나서, 나는 누구 때문에 못나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고하세요.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없어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두려우면 두렵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하죠. 줄친 것만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우리의 먹이라 그랬지만 옛날 개정성경과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거는 사실이에요, 추측이에요? 것이니라. 추측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건 뭐 자기 생각이니까 그건 자유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한마디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요. 너희들은 메뚜기야 얘기한 적 없어요.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을 무서워했지만 가나안도 이스라엘을 무서워했어요. 왜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왔는지 얘네들도 다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는 도중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아말렉을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가나안도 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성문 걸어 잠그고 못 나와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가나안도 이스라엘을 무서워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함을 받았는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2년 동안 어떻게 만나를 먹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게 두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나라는 사람은 훨씬 더 대단하다. 이거 믿으세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나는 훨씬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마귀의 소리는 자꾸만 나를 작아지게 만들어요. 나는 가난해,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초라해, 나는 처량해,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안에 자꾸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나는 내 인생은 이미 다 무너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주저앉기를 원해요. 내가 몇 번 실패했다고, 내가 몇 번 어려움 당했다고, 혹시 내가 지금 메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정탐한 것을 보고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무엇도 중요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하는 그 보고를 믿음으로 받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이창원 목사가 막 목이 터져라고 막 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믿음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면 소용없어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래, 맞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 아멘, 그러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을 사는 우리 삶에는 10명의 정탐꾼을 통한 마귀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를 자꾸 주저앉히려고 그래요. 낙오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10명의 정탐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넘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2명의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주저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순간에 우리 삶 속에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악한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어깨를 털어버리게 하시고 구부정한 허리도 펴게 하시고 흔들리는 무릎도 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